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죠.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웁니다. 성경을 가장 체계적으로 핵심적으로 요약한 소요리 문답인 줄 알고 배우니 잘 배우게 도우시고, 배워서 성경을 더 잘 알고 성경을 더 잘 믿고 따르며 성경을 더 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사문을 좀 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아직까지 배웠던 대로 이제 1문부터 3문까지 쭉 이제 제가 1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쭉 읽으세요. 그래서 3문까지 쭉 문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운 것이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라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 기준을, 규칙을, 법칙을 주셨어요. 이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가르치는 유일한 규칙은 신약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게 도대체 뭔가를 이제 3문에서 묻고 답하는 거죠. 3문, 성경이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을 것이 무엇인지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이다. 예,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이제 4문부터 끝문까지 믿을 것이 무엇이고 행할 것이 무엇인지, 1문부터 3문까지 이렇게 인생의 목적,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의 목적을 행할 수 있는가? 성경에 근거해라. 그럼 성경에 근거하는데 성경이 뭘 가리키는가를 4문부터 107문까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문, 2문, 3문 했죠. 그래서 2문, 3문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4문부터 38문까지는 인간이 믿을 거, 38문부터 81문까지는 인간이 행할 거, 그게 십계명이죠. 근데 십계명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게 죄고 형벌을 받는데, 그 죄의 형벌을 피하고 은혜를 받는 방법을 82문부터 107문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넘겨보세요. 지난번에 했던 거지만, 그럼 우리가 믿을 게 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경이 알려주는데, 성경이 믿을 것을 알려주고 행할 것을 알려주잖아요. 행할 것은 십계명이고, 그리고 죄 졌을 때 회개하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고, 믿을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시거든요. 그걸 믿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우리 죄인들의 구원자, 죄인들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의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하나님의 법을 다 행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그 은혜가, 그 공로가 내 것이 되는데,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사역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모두 다 가인 같은 자들입니다. 라멕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셔서
가인과 같은 마음, 라멕과 같은 마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새 마음을 주셨죠. 새 마음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따라 살아가게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 그랬을 때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론은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론이 구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령을 이야기할 때 대략 무슨 생각 드세요? 성령 그러면 신비적이고 어떤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이 실제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가인과 같은 마음, 라멕과 같은 죄로 부패된 마음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그게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일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희한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이게 37문, 38문은 사람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교회가 있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알아서 살아라 하시지 않고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장로교회로 모아주시고 저기 밑에 공덕교회로 모아주셔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왜 그러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또 전해지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해서 이들을 통해서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모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세례와 성찬을 행하죠. 그게 교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88문에서 107문이 그 사이에 나오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이쪽으로 제가 갖고 와서 믿을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걸 가르쳐 주는 대로 다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퀴즈 낼게요. 이게 무엇과 비슷하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혹시? 아직 좀 그러죠? 이게 사도신경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사도신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물론 여기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때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럴지라도 그 다음 성부, 그 다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끝부분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도신경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성령을 믿사오며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죄에 빠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의 구원 사역.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라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때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게 보편교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아담 때부터 종말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우린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회라는 거거든요. 보편교회. 근데 이 보편교회에 속한 가지되는 교회가 2024년 이제 공덕동에 제일장로교회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교회로 모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은 그 전체 교회에 가지되는 그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론도 말하고 있죠. 종말론,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 부활하는 것,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뼈대, 성경은 성경을 사도신경으로 가장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신앙 고백서들, 이런 것들은 이 사도신경을 좀 더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도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을 해설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 소요리 문답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배웠듯이 그것도 이런 식이죠. 맨 처음에 성경 나오고, 그 다음 하나님 나오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고, 그 다음 구원에 대해서 회개하고 믿고 성화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을 내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10,000번 읽고 그래서 요약을 하잖아요. 요약을 하게 되면 사도신경처럼 요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요약하면 이렇게 소요리 문답처럼 요약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신앙 고백처럼 요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이나 신앙 고백은 성경을 가장 체계적으로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잘 배우잖아요. 그리고 신앙 고백서를 잘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희한해요. 소요리 문답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이걸 열심히 가리키면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더 잘 믿고 따르게 돼요. 진짜 그래요. 잘못 배우면 성경은 덮어두고 이런 것만 배우게 되는데, 잘 배우게 되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돼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믿고 더 확신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을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해서, 성령이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행할 것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소요리 문답이 107문인데 이렇게 길어요. 1문, 2문 하다 보면 정신없고 이게 뭔가 막 하게 되는데,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1문 하고 있구나, 5문 하고 있구나, 어디 부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행할 것은 십계명을 행해야 돼요. 근데 십계명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게 죄예요. 죄를 지면 지옥형 벌을 받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옥에 빠지지 않는, 지옥에서 구원받는 그 유일한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길이죠.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제 막 살아도 되냐?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세례와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면 그 은혜를 계속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게 이거예요.
그래서 39부터 81문은 십계명 해설입니다. 엄청 많죠. 우리가 행할 게 이렇게 많아요. 십계명을 어떻게 1계명이 의미하는 게 뭔가, 행하라는 게 뭔가, 금하는 게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39부터 80은 십계명, 82부터 83은 십계명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죄와 형벌 얘기하고, 85에서 87문은 이 죄의 형벌을 피하는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길이죠. 그리고 88문에서 107문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길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공적인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설교를 잘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세례와 성만찬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근데 기도도 내 마음대로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들 또 형식도 알려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죠. 이게 소유의문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의문답을 할 때 요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문까지, 산문, 성경이 그럼 가리키는 게 뭐냐? 성경은 믿을 것과 행할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사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사문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믿을 것, 행할 것을 알려주는다 말하고, 사문부터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사문을 문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공의, 선함,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지혜롭고 권능 있고 공의롭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구나, 불변하구나, 무한하구나, 이걸 깨달아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구나, 하나님은 지혜롭구나, 하나님은 전능하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선하시구나, 진실하시구나를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봤는데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뭐 한 10,000년밖에 못 사는 분이야, 하나님은 뭐 불공평한 분이야, 불의한 분이야,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분이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다음에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지혜롭고 권능 있고 공의롭고 선하고 진실하신 분이심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그러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우리의 영혼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영혼은, 또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이다 그럴 때 우리 영혼과 같다, 천사와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이세요.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 말고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은 원래부터 있었나요? 없었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 귀신처럼, 마치 하나님은 귀신처럼 피조된 영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 누가복음 20 있나요? 이 누가복음 24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의심하죠. 난 못 믿겠어. 예수님 손을 만져봐야 되겠어. 예수님 옆구리를 만져봐야 되겠어. 그래도 나중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그러나 나는 살과 뼈가 있잖아. 나는 거짓이 아니야. 나는 환상이 아니야. 실제로 나는 죽었다가 부활한 거야.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때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처럼 살과 뼈로 되어진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피조된 분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밖에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과 뼈로 된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만들어진 분도 아니야.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영이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야. 근데 그 하나님은 인간처럼 살과 뼈로 물질로 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셔. 근데 살아계신 실제로 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인간과 피조물과 동물과 짐승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런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게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 컵 같은 분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존재도 피조물도 아니고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 살과 뼈로 있으면 동그란 분이야. 네모난 분이야. 이렇게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야.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영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과 뼈로 되어 있어야 살과 뼈로 되어 있으면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돌로 되어 있든지 금으로 되어 있든지 그러면 볼 텐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살아계신 실제로 계신 분인데 피조물과 같이 살과 뼈로 무슨 물질로 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여기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봤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인지 봐야죠. 물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른 것으로 표현해 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번쩍이는 것을 통해서 봤지, 내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그걸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것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볼 수는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손이 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뭐 팔로 권능으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 그건 무슨 표현입니까? 그거는 예를 드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과 좀 비슷해야 하나님을 얘기하고 뭐 그럴 텐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과 같이 살과 뼈가 아니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우리가 인간들이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서로 얼굴을 이렇게 맞대서 얘기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희한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정말인가? 정말이에요. 요한복음 다시 뒤로 돌아가서 좀 더 위로 요한복음 1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창세기 보면 18장이나 거기도 보면 세 사람이 와갖고 아브라함이 맞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거지만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봤어. 하나님은 키가 180 정도 돼. 좀 이렇게 하나님은 배가 나왔어. 이게 이렇게 되니까 벌써 신성 모독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가 나오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180이겠어요? 근데 내가 본 걸로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배 나온 분이야? 그럼 폭식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지 그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게 본 모습이구나, 나에게 나타난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조각으로 만들면 그게 하나님이냐? 그게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짓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림으로 표현하지 말라라는 게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성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것도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 아기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독생자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교제할 수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삼위일체 요거 좀 생각나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보면 일체 먼저 쓸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랬을 때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은 삼위예요. 삼위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부도 참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참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참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셋 아닙니까? 세 하나님 아닙니까? 그랬는데 성경은 아니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 한 분 하나님은 삼위예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이게 말이 이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래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부가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성부 하나님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성령 하나님을 알려주죠.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부가 먼저 앞선다고 해갖고 영광이 성자보다 더 높냐? 그래서 성부의 영광은 100%, 성자의 영광은 90%, 성령의 영광은 80%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부의 영광이나 성부의 권세나 동등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과 권세가 동등해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니까 세 하나님이냐? 일체예요. 본체가 하나예요. 일체, 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특성을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냐?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다 영광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권세도 동일하고 본체도 하나고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 그랬을 때 구별을 하는데 성경에서 구별을 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면 영광과 권세와 동등하고 본체가 동등하지만 성부는 어떤 분이냐? 성자를 낳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음을 받으시는 분이다. 독생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다. 정말 그러냐? 제가 여기 성부를 써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성구를 안 해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독생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에게서 홀로 낳음을 받으셨다가 성자 하나님만이 성부의 독생자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근데 원래부터 아들 딸들인가요? 죄인이었다가 양자된 아들 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내 아들이다 그러셨나요? 아니요. 원래부터 그래서 독생하신 분, 홀로 나신 분, 성자 하나님만이 성부로부터 홀로 나신 분이에요. 우리들은 양자가 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부는 성자를 낳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음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성자가 성부보다 못하냐? 그러지 않다고 그랬어요. 동등 영광, 동등 권세, 동일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왔죠. 위격적으로는 나왔는데 본체적으로는 신성으로서 난 게 아닌데 그러면 어쨌든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그 영광과 권세가 동등해요. 그리고 동일 하나예요. 한 분이에요. 그리고 성부의 뜻이나 성자의 뜻이나 성령의 뜻이 한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직접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다 영이시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오직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까? 그 길이 있어요? 무슨 길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아까는 도마가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빌립이, 사도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서로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여준다고 볼 수도 없고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봐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행동을 봐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건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행하라 하신 모든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라 하신 모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나는 신이 있다라는 걸 믿어. 나는 신이 있는 걸 믿어요. 나도 하나님 조물주가 있다라는 걸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 그건 내 못 믿겠어. 하나님은 믿지만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자야? 석가모니도 알라신 마호멧도 공자도 다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산으로 이쪽 길로 올라가고 저쪽 길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은 믿어. 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건 그건 안 믿을래. 이건 거짓 믿음이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일을 못 하시겠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러냐? 히브리서 1장 또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 나타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가 아는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교황이 껴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대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너희가 교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만들었던 그 장로교 신학자들이, 그 개혁주의, 그 종교 개혁자들이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다, 자기가 예수님 행세하는 자다, 그렇게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하냐? 이 성경을 통해서 교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뭐 이 꽃을 연구해서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으로 읽어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하나님이 무한하시구나. 불변하시구나. 영원하시구나. 지혜로우시구나. 자비로우시구나. 선하시구나. 진실하시구나. 전능하시구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은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그런 아주 특별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런 역사를 주세요. 그래서 봐라, 정신 차리고, 내가 그런다고 그랬지 않았냐? 그러니 너 똑바로 잘 믿어. 의심하지 말고 믿어. 이런 식으로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용기를 주시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거죠. 일반적인 방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하나님 뜻 알고 싶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해요. 정말 성경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삶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일상을 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믿고 따르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환상을 가지고 꿈속에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배우겠는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덮으면 내가 말하는, 내가 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무엇으로 검증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빨간 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나는 분명히 하얀 옷을 입은 걸 봤는데 그걸 어떻게 검증하겠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게 우리 객관적으로는 이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러한 어리석음에 또 착각에 빠지지 않고 항상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내가 이게 좋다고 저게 좋다고 저게 더 효과적이라고 편하다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